안녕하십니까. 먼저 유아세례 교육을 받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복된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세례와 유아세례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호와 삼마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뿌리가 마음속에 깊이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육을 통하여 세례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교육은 1강 세례에 대한 교리와 2강 부모의 결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강이죠. 세례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자 합니다. 큰 첫 번째 대지로 세례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첫째로 성찬식과 세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 곧 거룩한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과 세례는 성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례는 바로 거룩한 예식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세례는 언약 백성이 된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곧 언약 백성이 된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에 결혼 예식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겠다고 서약하고 또 그 사랑의 증표가 있죠. 그 증표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반지하고 또 서약 증명서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예식이 바로 결혼식이고 그리고 그 결혼식에 대한 그런 증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는 언약 백성이 된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일까 할 때 작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볼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수치가 없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옷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를 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되면은 예수님과 죽게 되고 또 예수님과 장사가 되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우리는 죽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이제 나의 옛 사람이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큰 두 번째 내지로 유아 세례가 무엇일까? 큰 두 번째 내지로 유아 세례가 무엇일까 할 때에 유아 세례는 먼저 부모의 신앙 고백과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겠다고 하는 서약을 통해서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시키는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옛 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순간에 세상과 분리시키고 구별시키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유아 세례가 무엇인지 할 때에 첫째로 구약에서 언약의 표징인 할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언약의 표징은 바로 할례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언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모든 남자를 할례를 시켜야 된다고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할례가 이루어졌으면은 작은 두 번째로 신약에서 할례 대신에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할례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 의식이 신약에 와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세례로 전환된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볼 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했지만은 그러나 신약시대, 그러니까 교회시대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언약의 표징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례의 참된 의미는 베푸는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볼 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의식보다 내적인 심령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볼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의식보다 내적인 심령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로 유아 세례의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언약의 백성이므로 베풀어야 합니다. 세례의 상징적 근거는 할례입니다. 아까 방금 살펴본 것처럼 성경적 근거는 먼저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세례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할례를 알아야 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행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신약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 큰 세 번째 대지로 유아 세례의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언약의 백성이므로 베풀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을 볼 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 약속은 회개를 통해 세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범위에 너희 자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죠.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나 그 자식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아담의 피를 받고 난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를 베푸는 것은 언약의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신령한 공동체의 힘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자, 고넬료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어서 루디아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옥을 지키는 간수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을 지키는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모든 권석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온 가정이 예수님을 뜨겁게 마음속에 영접하고 또 온 가정이 세례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작은 세 번째 대지로 선택된 백성이므로 베풀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손들은 선택받은 생명입니다. 한나는 기도하여 아이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무엘상 1장 2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는 가운데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가정에 주신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아까 시편 128편 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부모 신앙의 감화로 자녀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됐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부모에게 주신 자녀는 부모의 거룩함으로 신령한 반열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수하고 또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분명히 부모의 그 믿음이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2강은 부모의 결단과 책임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부모의 결단과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를 받는 아이들은 복된 아이죠. 본인이 성인이 되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는 부모가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을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19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시키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는 이 아이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며 신앙 행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커서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 볼 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나가나 들어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물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지만은 이제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당신은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죄인이 되어 징벌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그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신구약 성경이 말한 믿음의 원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아멘 하셨습니다. 자, 모든 유아 세례 교육이 마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또 믿음의 확신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더욱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모든 유아 세례 교육을 마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확신과 또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부모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같이 축하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실로 식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온 가정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